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에 더하여 세상과 사단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힘에 맡겨진다면 은혜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심으로 한 번 은혜로 불러 모으신 자들을 자비롭게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더없이 감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람이 임의로 썼다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기초로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게 쓴 것이죠. 우리의 묻는 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어 교회 회원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 자리에 있고 그리하여 구원을 지금은 감사하지만 이 일이 제 평생에까지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주의 구원의 은혜 안에 계속 있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오늘 5장 3절은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신자를 강력하게 보존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주관적 측면에서의 자기 문제를 갖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답은 주관적 실상을 성경이 뭐라고 교훈하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또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또는 자신만이 아는 주관적인 영적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이것이죠. 자신만이 아는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이들에게 죄의 잔재,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잔재를 다 드러내 피차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교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차간의 가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서로의 교통함이 막힘과 가림이 없습니다. 교제의 투명함과 친밀도는 더없이 막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감추고 말하는 것과 의도한 것이 다른 이중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굴절이 없고 왜곡이 없는 그냥 순전한 교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의 완전함이란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적으로 누리시는 교통의 친밀의 완전성에 비추어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그림자 아래, 그 모형 아래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성격 차이, 말하는 것 또는 생활의 습관과 또는 가치관 등등이 다 달라서 일정한 공통적인 이해를 수렴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나 그것도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판단과 비판과 차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물며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 이 절대적이며 엄밀한 이 교훈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만한 이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집단이
어느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 하나를 각기 고백한다 하지만 실상의 교통과 연합 속에서는 우리가 소란도 겪고 굴절과 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때까지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받는 제한, 가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은 각각 남은 잔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의 잔재의 실상을 잘 아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잖아요. 제일 잘 아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즉 어떻게 주의 날에 이를 그날 마지막 운명의 때까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자기로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니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남은 흔적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행실이 주의 뜻을 불순종했다를 넘어서서 본성상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절감이 오게 되어져요. 마치 뭐까지 잊어버릴 만큼이냐면, 내가 중생의 은을 입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소욕, 즉 기쁨, 바람, 경건에 대한 감사, 경건을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또는 그것이 마치 실상이 아니요 거짓인 것처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중심은 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만큼 죄의 잔재로 인한 고통을 성도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시적으로 시험에 크게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시험 중에 있지 않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즉 상당한 수준의 경건의 생활을 복되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상 또는 죄의 잔재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못 견뎌하는 스스로의 신앙적인 어떤 수준과 기대치, 그걸로 인한 괴로움, 이런 등등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어떤 게 우리 내면에 있냐면 업적주의요, 성공주의요, 성취주의요, 성과주의요, 또 그래서 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신앙 안에 적용하다 보면 경건의 자기의 노력과 애씀이 자신을 세워져 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낼 때는 좋지만, 그러나 그 많은 애씀에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를 씻기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 오는 그 한계치랄까, 그걸로 인한 갈등은 상당한 신앙도 경건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괴로워하는 것이고요, 조금 마음이 성취된 결과에 기뻐하는 데 집중한 사람은 반대로 공로주의에 들어가요. 율법주의적 태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양면성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훌륭해 보이는 사람 보면 열등의식으로 괴롭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 우월하기도 하고, 이런 시소 속에서 자신 안에서 지우지 않는 죄의 잔재를 보게 되어지죠. 만일 시험이 들어서 죄 가운데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더없이 괴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의 내용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 또는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적인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얻어진 성취된 결과의 무능과 무력, 또는 또 그런 것에 대한 회의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도 마음속에 불안감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과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중생자라면 이런 것은 30년, 40년 평생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쯤은 해결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찌 이 찌꺼기가 남아있냐, 아니 찌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주인이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간 일시적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만한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과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의 나라에 이르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주관적 실상에 대한 자기 경험을 놓고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의 나라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는 해석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러함으로 아마 이러한 자는 주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닐까? 라는 자기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해석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죄의 잔재를 이길 자가 없다.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리고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그런 실상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 그런즉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 외에는 이걸 감당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괴로우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 앞에 나오라. 그럼 그 괴로움이 도리어 선으로 바뀌어 너에게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때 전투 상황 속에서 이기는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전투에서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 자체의 승리는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전투의 어떤 사례의 패배가 전쟁 자체의 승리자로서의 기쁨과 그 환희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니 내가 이 전투에서 설령 패배한들 다시 싸워나갈 수 있겠다. 승리한 전쟁의 약속과 확정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자라 할지라도 어떤 실상인지를 주관적으로 겪는 실상에도 올바른 해석을 3절 이렇게 주는 거죠. 죄의 잔재에 대하여, 근데 뭐라 했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다 하는 죄의 잔재, 거기에 더하여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하는 외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요 핍박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공포요 두려움으로도 압박하지만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설득과 유혹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이 강한 압박이요 거짓으로 칼 들고 온다면 정체가 너무 뚜렷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체를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죠. 유혹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적으로는 죄의 잔재요, 외적으로는 세상이요, 영적으로는 사탄. 이렇게 이 세 개가 합하여 우리 안에 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회심의 능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의 중생의 능력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라도란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자라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만의 힘에 맡겨진다면 우리가 중생자로서 내 자신의 힘으로 맡겨진다면 우리 마음 스스로의 자기 결심이죠. 내가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겠어. 나 이러지 않을 거야. 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쓸 거야 라고 결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삼가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자신의 힘으로만 한다면 며칠 가겠냐 하는 거예요. 며칠 가겠냐. 은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없다. 이거는 자연인들이 중생자가 아닌 자연인들이 작심삼일 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중생자라 할지라도 영적 승리를 결심해도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3일이나 가면 다행이죠. 마귀가 힘있게 들어오면 3일 가겠습니까? 은혜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을 수가 없기도 하다가 아니고 머무를 수가 아예 없다. 불가능성을 선언합니다. 누구에게요? 중생자라도. 그만큼 죄의 세력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도 이 정도이니 아예 자연인,
중생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스스로 자연인이 수양과 도를 쌓아 그 세력을 끊어버리고 중생자와 같은 신령한 은혜의 교훈들을 실현해 나간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안 돼. 성경적 인간과는 그걸 불가능한 말합니다. 중생자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자가 갖고 있는 은혜가 뭐냐라는 것은 우리를 일깨우시는, 죽은 자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에게 성령에 따른 소욕, 즉 소망을 부어주셔서 계속된 은혜의 공급을 받아가도록 해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누구에게 내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자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자기 자녀를 살피시고, 우리가 죄의 잔재로 인하여 시달리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일 끝이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이 맡겨져 넘어지는 대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잔재로 인한 실족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이켜 은혜 상태에 있게 하셔서 은혜의 상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족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상태로 지속되는 상태의 큰 개념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은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감사, 그 자비와 인자를 찬양하고 다시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범한 거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하셔서 주의 공의를 자각하게 하고, 그러나 붙들으신 은혜가 있사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다시 깊이 알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송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붙들어 주셨거든요. 붙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영영 못 일어날 나에게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중생케 하여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에 불구하고 죄의 잔재로 인하여 실족해버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상태에 계속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를 다시 버리실 일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셨으나 선의 결과가 시원치 아니하니 다시 선을 베풀 이유가 없다 하여 거두어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를 베푸시나 그 믿음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 거두어 버리신다면 우리 개인 가운데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우리를 끝까지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면 뭐가 될까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능멸하고 조롱하며 불순종을 즐거워하며 그리한다면 구원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과 부르심과 부드러운 음성에 돌이켜 온다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면 산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 말씀은 우리 입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생자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 합니다. 중생자가 내가 은혜의 빛을 받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포기하거나 취소됨이 없으니, 취소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남으로 절대 그럴 수 없으니 나는 이제 임의로 산다. 약속됐어, 보장됐어, 이제 하나님 나를 어쩌지 못하셔 라고 하여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스스로 묶여져서 내가 불순종의 생활을 평생 하더라도 나를 어쩌지 못하셔, 나에게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날 중생시키셨거든, 이런 헛된 소리를 하거나 이런 헛된 생각에 붙들려서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다움과 말씀 앞에 은혜의 공급을 받아 자신의 실상을 보고 슬퍼하며 회개하여 베푸시는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상태 계속 보존하신 은총을 존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과 전혀 반대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판명되기를 중생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생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일체의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중생자는 죄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은혜로 그들을 끝까지 불러내세요. 한 명도 중생자 중에 완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없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결국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는 이와 같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의 교훈을 들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경건의 각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내가 보존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짓지 아니하고 함부로 방자에 살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돌이킬 은혜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다시 주를 찬송하고 이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번 은혜로 불러모으신 자, 한 번 은혜로 불러모으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렇게 하십니다.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은혜로 불러모으신 자신의 자녀를 분노와 진노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대하세요. 우리가 죄의 잔재로 인하여 실족하면 죄 자체에 대해서는 책망하세요. 죄 자체에서 책망하시고 그 행한 또는 범한 마음의 생각과 행실에 대하여 그것이 악하다는 생각을 계속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괴로움을 주세요. 우리 심령에 그 생각과 행함에 대한 그걸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영적으로 주세요. 그 근심케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길은 한 번도 사랑의 눈길이 아닌 적이 없으세요.
은혜로 불러모신 자를 향해서는 더 없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잔재로 실족하면 그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의 근심으로 알게끔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그런 눈길로, 지키 사랑하신 눈길로 은혜로 불러보신 자들인 우리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인자와 자비가 실로 무궁하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아시나 그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근심을 주시어 은혜의 공급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감사로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의 신앙의 토대여 핵심이여 그 모든 것은 십자가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는 줄치고 뭐가 맞냐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거 대조. 그래서 만약 국어 시험 보면 은혜 안에 줄치고 본문 안에서 나와 있는 대리버를 찾아 쓰시오. 그럼 뭐예요? 자신의 힘에 맡겨진다면, 이거 맞서는 말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한 번 은혜로 불러보신 자를 자비롭고 경계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 은혜가 몇 번 반복되죠? 한 문장 속에 은혜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비로 다 은혜와 같은 밀매상통이 말이죠.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이 강력하시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뜻이에요. 강력하게 보존한다는 말은 항상 승리. 그래서 성도가 항상 영적 싸움에 다 승리하여 누가 봐도 완벽하고 흠없는 무모한 자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강력한 것은 뭐냐면 절대 패배가 없는, 그래서 실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 승리를 얻는, 그 마침내 승리를 얻는, 그게 강력함이에요.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셔서 잃어버림이 없어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적이 없고 끝까지 실수 없이 보존하신다.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교인들이 은혜로 부르시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그 내가 부르심 받은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 덜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한다는 사실을 또 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중생자로 남은 죄의 잔재에 대한 괴로움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경건의 수양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든 애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력히 보존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이지 그 자체로는 죄의 잔재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다스릴 힘을 주시고 성령 안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움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의 행위는 자신의 힘입니다. 기도를 100번을 해도, 찬양을 목이 노하해도, 쉬도록 해도 그 자체의 행위는 종교 행위 자체요 자신의 힘에 그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방편이요 통로로 삼아 은혜의 부으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종교적 경건의 애씀과 규칙이 자신의 결국은 공로요 자기 의의가 되어버려요. 은혜의 공급을 못 받고 자신의 힘을 붙들고 서는 자로 돼버리면,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딱딱해집니다. 용서의 은혜를 알고 베푸는 자보다는 반대 양상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다는 다른 일을 더 많이 걱정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영적 굴절이 중생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존하시니 낮추실 날이 오게 되어지죠. 우리의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고백이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가르치거나 전할 때마다 전하는 제 모습이 제가 전하는 말과 달리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 항상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말하면서 상당하게 경건하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그래서 제가 이 말하면서 가볍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태도 속에서 제가 외양이 마치 이렇게 전하는 제 경건의 요 형식이 마치 전하는 말의 내용과 이게 배반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목소리를 좀 평상시 일반 사람들과 대화하듯 말하는 것과 달리 목소리를 갖추고 말의 톤도 그렇고, 그리고 전할 때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일종의 수사적이고 웅변적인 태도죠. 연설의 태도잖아요. 이 강의 기법이나 이런 연설의 태도 자체의 형식이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또는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일이 되는 양 되어지거나 비춰지면 이것도 저 자신에게도 슬프고 제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의 거룩함 때문에 담고 있는 그릇 또한 그러하여 하여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형식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유료하고 또 성경적이고 훌륭한 기도라느냐, 그 자체도, 또 우리 의식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 그래서 붙들으시는 은혜, 그의 사모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 그걸 받기 위한 표현들이요, 그걸 향해 나가는 올바른 길의 찾음이거든요. 그 올바른 길은 찾았으나 은혜를 지향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자신의 힘에 맡긴다면 나는 것의 범주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은혜로 부르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십니다. 자비로움으로 강력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